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라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 홍승재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을 앞둔 고난 사순 기간에 기독교 교소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지의성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부르신 바처럼 대학과 병원을 위해 늘 기도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사역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로하고 또 병원 직원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많은 환우들 또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주님 참 친히 치유해 주시고 영육간에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기도 교수의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또 배우고 또 성장하는 성화되는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박병 목사님 통해서 전도서 말씀 저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매한 자의 삶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20절인데 8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9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우리 전도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분에 온 것 같아요. 전도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을 거의 살았다 이 정도면 참 거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노인이 자기 인생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대충 보니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제 자기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길, 지혜로운 길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쓰여진 아주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살면 살수록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뭐가 뭔지 참 아직도 모르고 그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데 그런 점에서 이 노인의 지혜의 말들을 잘 우리가 숙지하고 살아가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은 이렇게 그 속담에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유가 나이 든 사람들을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요새는 우리가 그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아서 노인들이 참 힘들어요. 어디 가든지 이게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디지털 그 발전된 것. 그래서 늘 저도 그래요. 저도 늘 이렇게 막히면 우리 애한테 우리 아들한테 야야 그거 어떻게 하냐 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노인을 젊은이들이 참 우습게 보는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농경사회,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인류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 전까지는 거의 완만하게 발전해요. 그러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또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전에는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힘에 더 플러스해서 뭔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노동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혁명은 노동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식, 정보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도약이에요. 다른 도약인데, 그런 점에서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노인들을 우습게 보고, 옛날 이야기 하면은 자꾸 싫어하고, 우리 때는, 나 때는 하면서 싫어하고, 그러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살아보니 어느 때에 씨를 뿌리고 어느 때에 거두고 하는 그 시기. 우리가 흔히 철없는 놈 그러잖아요. 그 욕을 할 때 철없는 놈. 그 말은 뭐냐니까 지금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서 뭘 뿌려야 하는지 씨도 그냥 다 다르죠. 무슨 씨는 어느에 뿌리고 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종류별로 다 다르고 우리 이제 농경 원령관가 거기 보면은 절기마다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죠, 그게. 이런 거, 축적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은 노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 그래서 항상 노인들한테 물어보고 노인들이 또 그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또는 마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 원로들에게 노인, 지그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수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을 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시대에서는 이 전도서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러하더라 하는 그 수많은 지혜가 축적된 요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쌓였죠. 그래서 요새는 챗봇인가? 이것도 어마어마한 혁명이 또 나타날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단순히 검색만 했잖아요. 검색만 해서 지금은 검색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주제를 놓고 수많은 것을 스스로 검색해서 논리적으로 쫙 어떤 논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의사고시도 합격했다고 그러잖아요. 챗봇이. 이제 이런 시대에 왔어요, 지금. 이것도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 노인의 그 데이터베이스도 어마어마한 거죠. 삶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전도서를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이러하더라. 8절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헐은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 함정을 판다는 게 뭡니까? 함정을 판다는 것은 우리 이제 손자병법에 보면은 손자병법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병법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은 전쟁이란 건 원래 적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전쟁이란 원래 적을 속이는 것이다. 그걸 이제 계략, 전략가 그러잖아요. 수많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함정을 잘 파면 적으로 하여금 속여서 이길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많아지죠. 이런 걸 이제 전략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는 자체가 전쟁이죠. 사는 자체가. 홉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건 전쟁이다. 삶 자체가 전쟁이다.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들이 그냥 치고받고 그냥 싸우고 그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 그것이 싫어서 이제 사회를 만들었고 계약설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인생 자체가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함정을 파죠. 수없이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적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벌써 우리가 이제 요새 경제라는 것이 요새 그 뉴스를 들어보면 참 무서워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이게 미국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중국도 지금 횃불소처럼 막 달려오는데 무너질 것 같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디서 뭐가 터질지 지금 모르죠. 전혀 몰라요. 아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됐지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트럼프가 중국 죽이겠다고 막 이제 아주 내놓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후다닥 전쟁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는 것이 무역 전쟁, 경제 전쟁, 패권 전쟁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는 지금 함정을 좀 파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미국은 자기의 GNP의 70% 정도에 접근하면 전부 그냥 밟아버려요. 소련이 그랬고, 소련을 무너뜨렸죠. 91년도에 완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미국이 소련을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거. 함정을 파서 무너뜨린 거예요. 일본도 한참 미국을 향해서 막 거의 왔죠. 거의 70% 정도 왔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체를 죽이고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환율을 죽이고 그러면서 그냥 확 무너졌죠. 일본도 그냥 일본은 지금도 미국 하면 그냥 무서워해요. 왜? 늘 미국이 자기들을 짓밟았던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중국이죠. 지금 중국이 막 떠오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거 죽겠네 하면서 지금 거의 전쟁 수준이죠. 그래서 수없는 함정을 지금 파놓고 있어요. 수없는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참 묘한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깊이 음미하면서 현실과 이렇게 적용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적용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해석, 문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생각의 힘이죠. 생각의 힘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함정을 파는 이유가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가끔은 보면 내가 살아보니 이제 이런 거 이제 전도서 이제 기자가 가끔 보니 그 함정이 자기가 빠지더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판 것에 자기가 빠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인간이 걸어가야 미래라는 것은 늘 안개 속에 있다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냥 모호해요. 모든 것이 모호하죠.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 10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학자들이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건 다 수많은 경우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많은 경우수가 있는 거예요. 경우수가 있는데 그 경우수 중에 어느 길로 가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전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늘 말한 것처럼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비로소 난다. 그 해겔의 아주 멋진 말이에요. 해겔의 그 법 철학의 서문,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비로소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참 뭔가 일이 진행될 때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내봐야 황혼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해가 거의 저물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 봐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항상 뒷북을 치는 이유가 수많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지름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모든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뒷북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자기 학설을 내놓는 거죠. 뒷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는 모르죠. 우리 개인의 실존의 역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국가의 운명도 그렇고 세계사의 흐름도 그렇고 전혀 지금 예측 불허죠. 수많은 경우수가 있는 거예요. 경우수가.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내 기흉, 복을 받고 저주받는 화복,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 전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앞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안개 속과 같이 모호한 그런 삶을 살아서 늘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고 가실 것이다는 확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 좀 확실한 게 없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어떤 믿음, 소망, 그죠? 믿음, 소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바람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하겠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수없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나의 죄 대신 죽일 정도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거잖아요. 이 말 앞에 우리가 그냥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죠.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절절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절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이 쉽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아들을 그 사람 대신 죽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로 모든 마스터키에,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에 왔고, 그 죄값을 율법대로 하면, 법칙대로 하면은 내가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 대신 아들을 바꿔 체인지했단 말이에요, 지금. 희생물로, 속죄양으로 우리 대신 던져서. 이게 왜 느는가?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주 단순해요. 너무도 단순해서, 그냥 단순한 것이 원래 힘이 있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 있다. 그렇지. 하니까. 내가 남을 전쟁에서 이기려고 온갖 계략을 다 해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헛수고지요.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도 그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 수갑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sam이 헛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별수를 다 써도 잘못하면 자기가 그 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늘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런 거잖아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 똑같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만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인간이 아무리 뭐 꾀를 내서 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다 헛수고다. 이제 그런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8절, 9절과 10절은 약간 좀 반대적인 느낌이 가죠. 8절, 9절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10절은 뭔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또 느낌이 그렇게 되죠. 느낌이 있어요. 시편, 아까 이제 시편 7편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바로 앞에 126편에는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시편 127편하고 6편을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분. 진짜. 126편에 보면은 이제 끝부분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건 이제 뭔가 나름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애써야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거둔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 127편은 1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 파수꾼의 경험이 헛되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전혀 반대되는 말을 갖죠. 그죠? 앞에서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로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 마치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제 그런 이제 논쟁하고 비슷한데, 126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도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그런 느낌이라 한다면 127편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 본들 하나님 함께하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이런 느낌이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느낌이 되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상반된 같은데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게 묘미예요. 이게 묘미예요. 항상 믿음과 행함은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상보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 이건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많이 있어요. 음과 양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서로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음과 양의 같이. 남자와 여자가 적이에요? 아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적이에요? 아니죠.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죠. 다른 것이 같이 보완적으로 있으면서 서로를 보충해주고 뭔가 이렇게 같이 보듬어주면서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오죠. 예? 그런 느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논쟁할 때도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죠. 마치 장로교는 좀 그런 속성이 강해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하는 것을 좀 약간 좀 못마땅하게 보는. 약간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게 약간 느낌이 그랬죠. 근데 또 감리교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어떤 이제 그 방법론적인 어떤 그 행함, 그걸 메소도스트라고 하잖아요. 메소도스를 우리 알다시피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러니까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쫙 나열하면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 야고보서의 그 항변과 비슷한 거예요. 이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의 그 모습은. 근데 장로교는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본들 인간의 선행으로 뭘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행함을 약간 경홀이하고 이야기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두 개 가지가 같이 가야죠. 그래서 무슨 말이 알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8절 9절하고 10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8절 9절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서 뭔가를 해본들 하나님 함께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110편 127편 같은 느낌이고 10절은 126편에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걷는 것이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겠다 하는 이제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든다. 이게 상식적인 거죠. 우리 이제 낫이라든지 뭐 칼을 자꾸 쓰다 보면은 무뎌지죠. 그러면은 빨리 노력을 해서 뭔가 나를 갈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잖아. 이게 그죠? 힘들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은 나름 몸부림쳐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죠.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거예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술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제 원시인들이 쓰는 어떤 그 매직 어떤 거 있잖아요. 그 술수 어떤 그런 게 방술 뭐 이런 게 인도 여행하면은 뱀을 가지고 피리를 불면서 뱀을 막 춤을 추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주술이라고 그래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려버리면 술객 술술 쓰는 그 피리를 보는 사람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18절 9절하고 좀 또 비슷한 느낌이죠. 아무리 그렇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사람이 노력해도 뱀에게 물려버리면 소용없지. 그런 인간의 한계를 늘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놈이죠.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 지혜문학에서 이제 늘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빗대어서 대조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혜는 이렇고 지혜 반대 미련한 것은 이렇고 이렇게 반대 하나의 그 어떤 진리를 기술하는 방법인데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참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약간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좀 굉장히 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죠.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제 뭔가 듣는 것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뭔가 내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수준이 낮아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살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항상 은혜롭다. 근데 반면에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냥 자기를 삼켜버린다. 그러니 주의하고 살아라. 이제 그런 거죠. 그의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건들기만 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오죠. 똥은 건들면 건들수록 악취가 나지. 우리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꽃은 건들면 건들수록 향기가 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건들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죠. 지혜로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죠. 도덕경에 보면 다언 삭궁이란 말이에요. 다언. 말이 많다고 말이죠. 만을 따자, 말씀 한자. 말이 많으면
삭궁이라는 게 뭐냐? 삭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수학할 때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인데 여기서는 삭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글자는 숫자로 써놓고는 그 대목에서는 삭자로 읽는단 말이에요. 삭궁, 궁하다, 궁해진다, 궁색해진다 그럴 때 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궁색해진다, 궁색함도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다언 삭궁.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말로 실수해서 그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참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그 말이 올무가 돼요. 아주 그 명언을 날린 누군가가 있죠.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 정도만.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이라는 교수가 했던 말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그 옛날 말이 자기를 구속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뉘앙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정치인들이 옛날에 했던 그 말이 올무가 돼서 현재 자기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인간은 참 누구나 부족하죠. 부족하는데 마치 자기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면 그 말이 부족한 자기 현재 모습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나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도 비판하지 마.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비판이 너를 비판할 거야.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원래 침묵한다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침묵한다.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를 감춰야 돼요. 말이 많으면 자기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제 좀 비유로, 이런 비유가 좀 옳을지 모르겠는데, 카드놀이,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카드놀이? 카드놀이를 해볼 때의 카드는 남에게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되죠. 보여주고 하는 카드는 백발백중 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은 마치 카드를 보여주는 머리석은 자와 같다. 무슨 말 알겠죠? 의미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아껴야 한다. 말이라는 것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카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독세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 신중히 하고 꼭 할 말만 하고 꼭 할 말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말이에요. 그 우매한 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사람은 장래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에 했던 말 그것이 자기에게 족쇄가 될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루고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 말을 좀 신중히 하라. 그런 말이죠. 자, 오늘 14절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와 같은 모호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를 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늘 어리석어서 늘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늘 깨닫고 주님 앞에 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타나야